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있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는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태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양을 잡는 유월절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작되어서 지속되어 온 양 잡는 날인 이 유월절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처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랍고 감사한 사역을 예표하고 암시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때 사용된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상징성을 지녔고 유월절의 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고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유월절 양이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죽음이 아닌 생명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또 유월절을 함께 보낼 곳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보낼 곳을 준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해야 할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을 보내야 할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신 주님의 대답이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성한 아무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성내에 들어가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 주님 말씀대로 그를 따라가니 주님 말씀하신 큰 다락방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큰 다락방을 보여준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낼 장소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과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과 그 잡수실 장소를 제공한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성찬식의 제정을 가능케 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음식과 먹을 장소를 제공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방을 내어 드렸습니다. 좁고 불편한 방이 아니라 큰 다락방을 내어 드렸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에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타신 나귀를 드린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그냥 드렸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한 중요한 일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큰 다락방이 있음을 아시고, 또 그가 흔쾌히 주님과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제공할 것임을 아신 주님이 또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아시고, 그 나귀 주인들이 나귀를 빌려줄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이들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그들의 섬김은 아름다운 상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 속에 유월절을 준비한 이름 없는 사람처럼, 또 주님께 나귀를 빌려드린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내가 남몰래 하는 헌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하는 교회 일, 비록 내가 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의 그 헌신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시키신 그대로 하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이 시키신 그대로 하니 유월절 만찬과 유월절을 보낼 것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풀어야 할 일을 풀어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해보지도 않은 채 미리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만 보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말씀보다 앞세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신비한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유월절 준비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유월절 준비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유월절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진정한 유월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인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만찬 가운데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향해서 찢긴 나의 몸이고 이 잔은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보여지는 복음,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복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여지는 복음인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여지는 복음,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치욕된 형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죽으셔야 하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고통과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하고 대면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4편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죄를 기뻐하거나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우리가 떨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죄 짓는 자리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죄를 함부로 생각하고 죄 앞에서 떨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면 죄를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죄를 무서워하면 그것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죄 앞에서 떨며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복음, 성찬상 앞에서 보여지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고 그 고민만으로도 죽을 것 같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와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처럼이란 더 이상 표현하고 나타낼 수 없는 사랑,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큰 죄를 짓더라도 부모인 우리는 그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왜? 그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하셨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홍 같은 죄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무거운 죄, 아무리 큰 죄, 아무리 깊은 죄까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주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보여지는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특징, 식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사람이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예수 피를 나눈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떡과 포도주를 놓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일 외에 특별하게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보라, 그가 내 어머니다
라고 하셨고,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보라 하시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 요한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 외에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돌볼 아들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더 크고 넓은 큰 가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가족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내 가족을 벗어나서 더 넓은 의미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성찬의 시간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예수님 안에 한 가족된 저를 비판하고 정죄한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쓴뿌리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후욕함으로 한 가족됨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수찬 정지를 당해야 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성찬을 받지 못하는 수찬정죄라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화해해야 합니다. 막혀있던 관계를 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들보다 어쩌면 더 긴밀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지속되어질 때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용서를 자기 스스로 무효로 만들므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공동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죄와 비판은 사라지고 오직 용납과 사랑과 격려와 축복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보여지는 복음 앞에서 믿음과 헌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에는 그저 떡 조각 하나 먹고 작은 주스 잔 하나를 마시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성찬의 시간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고백과 우리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다는 고백을 공적으로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 또한 성찬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축복의 잔은 성찬식 때 마시는 잔을 말하는데 그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때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라는 의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지키고 피를 흘리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고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이 집인 교회를 위한 희생과 섬김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복음 앞에서 성찬상 앞에서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기꺼이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아름다운 태도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할수록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점점 알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깊게 알게 되어집니다. 감사할수록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어집니다. 감사할수록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크게 헌신할 수 있고 감사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또 다른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 앞에서 죄의 무서움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성찬식에 연관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오늘 말씀들을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